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컨테이너 다음 주 돌아오는 화요일 날 컨테이너를 보기 좋은 안전한 곳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우리 도와주시는 그런 사역 우리 예배 후에 같이 가는 그 전에 우리 또 오뎅국 준비가 되었다고 하니까 식사 이렇게 하시고요. 같이 마음 모아서 또 힘 모아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모든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힘 모아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하신 말씀은 생명의 삶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 긴데 다 읽지는 않고요. 37절부터 40절까지만 우리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37절 읽고 40절까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이는가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오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그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쭉 이어졌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2장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 공적인 이 사역의 마지막 이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결론을 어떻게 이제 시작하고 있냐면 30절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반응이죠. 이 최종적인 반응인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어떤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런 역사, 이런 기적을 행하셨고요. 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도록 하는 이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38년 된 이 병자를 살리셨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런 표적을 유대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시라는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 자, 그렇다면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그 표적들, 그런 이적들, 기적들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은 사실 어떠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면 이걸 말씀 보면서 이런 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인가? 그렇죠? 실패한 것 아닌가?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믿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들의 관점,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사역은 완벽했다, 완전했다, 승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이까 하였더라. 이사야 53장 1절 말씀, 여기 보면 들은 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런데 유대인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주의 팔,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이죠. 말씀과 이렇게 표적이 임했고 선포되고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죠?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할 때 혹은 실패했다고 느낄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기대했던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실망하잖아요, 그죠?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현대적인 인간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적인 인간적인 기준은 뭐를 중요시 여기냐면 숫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숫자가 채워지지 않으면, 숫자가 부족해 보이면,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사람들은 실망하고요, 실패했다고 여기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숫자, 결과보다는 그 과정,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특별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역을 하고 구제하고 또 선한 일을 행했어요. 자, 그럴 때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죠. 뭔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뭐지? 이렇게 실망하고 낙담할 수가 있는데, 근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분명히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믿음으로 사역하게 되면 반드시 때가 되어서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근데 응답이 없어요.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낙심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주시냐면,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이 원한을 풀어줄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게 되죠. 근데 이 재판관은 불의하기 때문에 과부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의 간구를 듣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의 원한을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간구하게 되죠. 자, 이때 끝내 이 재판관이 마음을 바꾸게 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니 그 원한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구나,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야.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요청하니까, 간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지금 아니어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약속의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죠. 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에 잡히는 것 없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일에 자꾸 실망하고 있다면, 원망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을 내가 비난하고 있다면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도 아니고요, 그 상황도 아니고 그 문제의 근원, 본질도 아니라 사실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39절 4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리고 4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편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이 불신앙, 믿지 않은 그 이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닫으셨으니까, 완고하게 하셨으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믿음을 가질 수 없으니까. 맞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나의 어떠함, 내가 잘나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해서, 내가 의로워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마음 내버려 두신 것,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이 불신앙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죠? 지금 완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보여주신 이 표적을 보았음에도 들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애굽의 바로도 비슷한 경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선포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믿지 못하도록 강팍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보다는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이 바로를 그냥 두셨다라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복음을,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지 않아요. 다르게 나타납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 똑같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마치 여러분, 해가 이렇게 비추게 되면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됩니까? 해가 비추면 녹죠. 하지만 돌, 그리고 진흙 같은 거는 딱딱하게 굳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 빛이 비추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악하게, 완고하게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돌처럼 굳은 그런 완고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수용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죠. 자신들의 경험, 내 지식, 상식 이런 거 자꾸 앞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또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자꾸만 내 지식을 가지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거부하고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 또 특별히 힘든 일들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믿음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딱딱해져 있고 내 마음이 완고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열고 부드러운 마음, 사모하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의지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믿음의 축복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 하나님 완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믿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견고하고 완악한 그런 마음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믿고 나아가는,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 내 경험, 내 판단, 내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내 생각을 그리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 그렇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완고한 마음 주님께서, 성령께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